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무엇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글쎄 저도 거기에 그냥 아멘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딱 잘라서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죠. 근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입술로 주여 주여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이렇게 하는 자는 이거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리라 약속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거죠. 그냥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건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여기서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단지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입술로만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무엇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는 이거는 100%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그지? 누구를 향하신? 저 옆에 우리 조 목사님을 향하신? 누구를 향하시뇨? 날 향하신 거죠. 날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아버지가 날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왜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뜻을 알아야만이 내가 그 뜻대로 행함으로,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몸과 기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며 살도록 그분이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와 사망권에서 건진 받았으니까 난 이젠 다 됐어. 난 이제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그냥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날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죠?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날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드셨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다 돌 던져 침 뱉고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들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어요?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힘드셨으면, 외로우셨으면,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몸이신, 하나 되신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냉정하게 가차없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이 날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날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 건져서 이제 천국 가게 됐다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살아왔던, 누려왔던, 즐겨왔던 이 세상,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요. 네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 그거 이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아도 이제부터는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그거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날 향하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내가 분별해서 깨달아서 아멘하고 내가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삶을 주님이,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사장과 어떤 직원의 관계가 됐든지 또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나름대로 뭐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 사장의 아니면 그 내 부모의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그렇게 뭔가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요.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사장이 너무 좋고 기뻐서 이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뭔가 나에게 큰 은혜를 줄 거야. 그렇게 생각 나는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아버지 부모가 아니면 그 사장이 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서로 코드가 맞아야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틀리면 열심히 했어도 결국은 다 뭐예요? 결과가 헛수고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계속 엉뚱한 거 같이 이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뭔가 해준다고 하면 그거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담과 마음만 더 힘들어지고 아파진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고 내 뜻을 모르고 헛된 짓만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의 코드를 맞춰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한다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그 영광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코드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뜻과 다르다면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아버지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다 뭐가 돼요? 헛수고예요. 그죠? 헛수고.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혹시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날 그렇게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막 어려운 질문하고 어려운 진리 같죠?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물론 여러 가지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런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는 부수적인 것으로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지, 정말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날 구원하셔서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은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이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소리내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원한다고 하는 것에 아주 그냥 배에서 나온 힘을 다 써서 이렇게 선포해요. 이게 날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하나님이 함께 초대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 천국 가게 됐다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다, 나의 마음이 있다. 나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좀 부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 은혜와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날 향하신 진정한 소원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천국에 있어요. 그것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끝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그냥 모든 문제 없고 건강하고 그죠? 형통하고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죠. 그것은 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뜻 이루려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이제는 나의 이 뜻을, 소원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향하신 가장 최고의 간절하신 소원이고 마음이고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뜻과 소원을 오늘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동시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마음껏 그렇게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때론 물질, 건강, 길도 열어주시고 나를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질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모의 그래도 그 사랑하는 부모의 생명을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심장 이식을 그렇게 시켜드린 것처럼 우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보면 금방 오셨어요? 오셔요? 안 오시잖아요. 그죠? 에이 오긴 뭐라. 곧 오신다는데 지나면 안 오셔. 거봐 이거는 다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에이 그건 아직 멀었어. 그건 아직 우리 세대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시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니까 멀어. 그러니까 더 여유 있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더 깨어서 내가 한 영혼, 지옥 갈 영혼,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는 아버지 뜻을 이룬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간절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이 뜻에 나의 삶의 코드를 꽂아야 돼요. 이것이 아직 안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내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부르짖음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이 한 주간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그 소원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없어졌어. 이렇게 세보니까, 이름을 세보니까 99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들판에서, 들판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까요? 99마리가 지금 여기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9마리 그냥 들판에 내버려두고 누가 양이 늑대가 가서 잡아가든 뭐하든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서 그냥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다녀요? 어떠시겠어요? 어떠실래요? 그래도 99마리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데 한 마리 때문에 내가 그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 99마리 이게 도둑이 와서 훔쳐가든 늑대가 와서 몰아가면 어떡해? 이걸 차라리 내가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게 더 유익이에요, 손해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란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손익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건 명확한 거예요, 그죠? 한 마리 포기하는 거죠. 세상 논리는 그래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99마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이들을 돌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 관심이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늑대밥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잃은 양 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그를 반드시 찾아서 살려봐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지금 관심은요,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물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100배 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 목자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지옥 갈 그 한 영혼, 하나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나이가 지금 어리든 아니면 많이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다 찾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막 로봇처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리 옮겼다 죽였다 살렸다 막 이렇게 했다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셔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순종해서 행한 그에게 하나님은 대신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그 일을 능히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인은 99마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에 놔두고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께 맡겨버린 거죠. 그냥 아버지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았겠어요? 언제까지 찾았을까? 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찾았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더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기까지 그 개울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넘고 그 절벽을 기어오르고 강을 건너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 집에 와서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야, 나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온 천사들 먼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신 나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행하고 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오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건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기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냥 헌금이나 잘하고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까요? 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 물론 내가 전도나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내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두기를 원해요. 이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 같지만 나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 마음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행함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몰라요. 저는 그 책임 못 져요. 그 사람이 과연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주님께 여쭤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부담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어떤 영혼을 품게 하시는지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게 하시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길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다른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물론 그거 다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아버지의 동일하신 날 구원하신 뜻은 무엇이냐? 날 통해서 한 영혼 찾아오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뜻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 그 두 번째가 뭘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진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그죠?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온전히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날 구원하신 뜻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죄의 습관,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의 습관들, 그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런 성품으로, 마음으로 내가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지 나를 천국 바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 살기 힘든 세상. 솔직히 여러분들 세상 살기 행복하고 좋아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냥 진절머리 날 거예요. 그냥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왜 그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질병이 많고 그냥 그냥 힘든지 그냥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그냥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날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데려가셔요? 안 데려가시잖아요. 그냥 이 땅에 남겨두셔요. 이 세상에 죄 많고 힘든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끊임없이 이 죄성이 올라온 욕심이 올라온 이 몸 안에 나를 그냥 남겨두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하나는 날 통해서 지옥 갈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아들의 진짜 나는 값없이 은혜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여전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형상과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참 아들이 돼서 그 나라에서 그 아버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야 돼요. 그래야 완성된 천국에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의 그 욕심, 더러운 것들을 계속 벗겨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나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내 겉사람 육신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쇠퇴해가지만 나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길 하세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받고 누리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이 고난주간에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분의 형상을 내가 따라가면 마지막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온전히 지셔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닮아서 그 성품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 나도 이 낮은 몸, 천한 몸, 썩을 몸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형체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누리는 영광을 그날에서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두 번째 우리의 코드 뜻은 바로 그거예요. 나도 누구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아들 예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 처음으로 받았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 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옛사람의 성품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교회 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자존심 건드리면 화내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파벌 갈라지고 이런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구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은 내가 행하고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렇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이 죄 많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가 올라오는 육신의 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그거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이미 아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일을 누가 행하도록 해주셔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돕는 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행할 때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순종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요.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물론 기뻐하는 자녀 많아요. 주일 세배 성수 열심히 잘하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뭐 헌금 잘하는 성도 기뻐하실 거예요. 봉사 잘하는 성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장 먼저 힘쓰는 자녀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름답도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그 발걸음을 가려면 무엇이 있어요? 순탄하고 잘되고 환대받고 뭐 그냥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모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때 성령님은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동시에 나를 빚어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빚어가셔요. 더 나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도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의 모습들을 더 그렇게 키워주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포항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사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했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다니엘서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스타, 그죠? 톱 스타, 뭐 세계 스타 그러면 막 요즘 누구예요? 그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뭐 K-팝 누구예요? 네? 뭐 있던데? 대통령도 다니게 되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던데. 네, 어쨌든간에 그 완전히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죠? 톱스타예요, 톱스타 그 영광.
가는 곳마다 그냥 난리치고 막 까부러치고 막 그래요. 그냥 다들 높이고. 그것 일시입니다.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